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좀 이렇게 좀 미리 좀 녹음을 좀 해놓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계속 여의치가 않아서, 또 이렇게 제가 멀리 와서, 멀리는 아니죠. 동두천에서 이렇게 녹화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8시에 실시간 방송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치유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을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올바른 치유, 전도자의 치유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응답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근본 문제 끝나는 게 사실 근본 문제 끝난 답을 알고 그 근본 문제 끝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치유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일단 다른 사람보다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마귀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마귀에게 딱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잡혀 있죠. 여러분이 오래된 문화나 여러분 가정에서 흘러온 상처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들어온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꾸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나로 살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근본 문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가인이 사실은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왜? 자기 열심만으로 열심히 살다가 사탄에게 얻어 걸린 겁니다. 동생은 하나님 제사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자기 열심에서 한계를 맛보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근본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에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 어느 계기를 통해서 마귀에게 이게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마귀가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요. 나는 왜 이러지 이래요. 저는 이제 제가 어느 날 제 주제 파악을 했어요. 나는 왜 그러지?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한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인지를 못하고 누구 탓, 이것 탓, 저것 탓만 했거든요. 원망만 했어요. 실제로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는 그대로 왔습니다. 목회자 자녀니까 더 사탄이 많이 공격을 했죠, 저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딱 예배에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왜 하필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맙니까? 나라라는 게 뭡니까? 통치거든요.
사탄의 나라라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그렇게 사탄이 장악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문화, 많은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해가는 그 현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선포되어져서 그 현장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던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임한 것을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지역에 임했을 때 지역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에 임했다, 나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사실은 이 로마가 정복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복음의 주인공으로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죄 가운데 있었던 곳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임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해방을 얻고 그 안에서 이제 묶인 거에서 자유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으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오늘 서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저는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은요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성령의 인도 역사라고 이렇게 분명히 저는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되어지는 날부터 모든 문제가 끝났던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의 핵은 뭐냐면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요. 병자가 계속 급증해요. 정신병, 마음병. 정신병, 마음병, 여러분 정신병 걸리신, 마음병 걸리신 분들 특징이 뭡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 내가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됐어. 누구에게? 나보다 내가 강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손상 입은 그거에 의한 좀 뭐랄까 상처, 왜곡된 마음, 왜곡된 의식, 그 왜곡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도 자꾸 그 왜곡된 걸로 사람도 보고 왜곡된 걸로 자꾸 판단도 하고 왜곡된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삶이 어렵죠. 혹시 여러분이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요 그 왜곡된 부분이 아니면 여러분 좀 뭔가 해석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내가 뭐 잘못된 부분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 주신 것이냐라는 질문만 해봐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와도 이게 교회로 와도 이 부분이 왜 왔는지 바로 하나님 따라서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를 못 알려주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처 입은 게 해결이 안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내가 당했던 문제가 오히려 천명, 소명, 사명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도 시달려요. 왜요? 교회에서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의 혼란 시대에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답을 주는데 각종 명상단체, 우리 근처만 해서 단월드라는 데 있습니다. 그 단월드 가면은요, 굉장히 이제 호흡하고 운동시켜요. 막 몸을 이제 밸런스를 맞춘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요, 막 그걸 가지고 뭐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요? 집중 상태를 만드는데 이 귀신 들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귀신 역사에서 어떤 사람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자기 문제도 치유되고 막 역사에 일어나요. 막 기도하는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남묘, 호랭, 개교. SGI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주문을 외우는데 그거 외우는 가운데 굉장히 뭔가 영적 엑스터시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이 행복하대요. 제가 그 남미 호랑깨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뉴에이지 이런 데 보면요 이렇게 명상하고 제가 이게 세도나라는 지역을 다녔는데 거기서요
아주 해가 뜨고 지는 지역에다가 예, 뭘 해놨냐면은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센터 안에다가 딱 뭐냐면 해가 뜰 때 그 해의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해가 지는 걸 보면서 그 해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특히 아침에 해 뜨는 데 쪽에 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해가 뜰 때 저 해가 당신 안에 들어온다. 당신 몸을 돌면서 당신 몸을 치유한다 그러면서 명상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이런 치유팀이 일어나고 있죠. 그 개인은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치유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 죄 아래 있는 상태니까 어느 날 잠깐 낫는 것 같은데 불신자 상태가 더 심하게 임해버려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더 심하게 와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막 심하게 들리고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고 후대들에게 대물림하는 이제 우상에게 완전 잡힌 상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개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질병부터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치유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12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영적 질병은 그리스도 정말 만나야지만 해결됩니다. 아,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그 사망의 법을 해결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멸망과 재앙과 저주의 재앙 아래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제 그걸 알고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 알고요. 영적 질병이 딱 치유되었고 마음 질병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 질병이 언제 치유됩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아 주인 되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2장 13절에 나인 대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많이 시달렸던 아 나는 왜 부모님이 그랬지?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아 그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구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 있죠. 그거 문제 아니야. 알게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응답 받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때부터 생각에 내가 계속해서 옛날엔 잡히고 마음의 생각에 자꾸 틀린 것들을 생각하고 틀린 선택을 했던 것들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질병이 해결되는 방법이 예수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셔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지. 그죠? 여러분하고 좀 대화 나누는 듯한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제가 얼굴이 크게 나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1대1 방송도 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좀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송도 좀 해보고 싶다. 그 많은 분들이 좀 방황하고 있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못 얻고 있는 분들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전인 치유가 되면 모든 지역 살릴 수 있어요. 이상하게 전인 치유가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요, 내 각인된 거 바뀌어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오직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다 해결했다. 그게 딱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내 삶에 뿌리 내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내 각인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 내가 사는 이유도 뭐예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살아요. 예수가 나의 무엇이냐? 주인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그거 누리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셔야 돼요? 답은 간단하죠.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요 딱 임하게 할 수 있는 주인 인정과 고백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강단 때 좀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결국 이 나라라 얘기거든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계속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체질은 언제 바뀌냐? 체험 온 만큼 바뀌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 권능이 능력이 임하니까 오직만 했는데 임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까 에베소 지역에서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12명을 처음에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니까, 강론은 서로 물어보고 질문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강론하며 권면했더니 그 안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강론하며 권면하니까 이제 그 두 부류가 났어요. 핍박하는 부류, 그리고 따르는 부류.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선에 따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 그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훈련시켰는데 2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역에 사실은 흑암이 꺾일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가서 사람들이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 역사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 왜냐, 아까 그 2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해서 개개인들이 다 듣도록 만들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믿더라도 아닙니다. 듣더랍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부터 누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복음을, 주님을 정말 누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는 데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없어요. 저희가 왜 언약기도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 계속 하셔야 돼요.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왜냐, 나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현장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 언약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증인 되어질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 쓰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가장 핵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핵은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 누린 것을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치유의 집중 포인트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누리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 암송, 녹취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언약 기도문 계속 읽으라고 하면서 그 성구 읽으라고 말씀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묵상하고 질문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별로 동원되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왜 나는 없죠? 그러면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응답입니까? 저는 이런 응답을 놓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좋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로 고백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왕입니다. 근데 나는 마귀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귀에게 시달리는 부분이 왜 시달리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해보면 여러분 보여요. 제사장, 뭔가 여러분 묶여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묶여서 뭔가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해방시키셨어요. 아, 예수님 끝냈구나. 예수님 해방시키셨구나. 여러분, 그거 누릴 때 뭔가 죄책감과 안 되는 데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 예수님이 길을 여셨구나. 선지자시구나. 아,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게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살아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니까요. 죽어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이걸 적용해주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그걸 누리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나에게 성취가 되거나 나에게 있었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돼버리거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24 기도는 뭡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24시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하시면 돼요.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15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24 포인트 뭡니까? 여러분 24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 포인트를 갖고 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24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집중 포인트, 나만의 깊은 시간, 나만의 깊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고백을 잘 안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고 내 문제를 실제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 치유스쿨. 자, 여러분 치유스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영적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걸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음을 누리거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나의 수준은 아직 종교 수준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 현장에 보면은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니 일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른 겁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전달했더니 무속 점도로 우상의 모든 흑암이 떠나갔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현장에 다른 걸 필요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치유 속에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치유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각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예수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각자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가정이 치유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복음이 있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한 명 한 명이 답이 안 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그 사람이 답이 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소통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살리기 위한 소통하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실은요 엄청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놓은 기관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같이 기도로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기도 제목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제일 많이 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조금요 그 부분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 잠깐 끊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인 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나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본부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삶에 적응이 되고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이제 본부에서 요구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우리 치유 사역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는요 실제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적응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 방향들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현장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현장의 삶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영적인 힘,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깊은 시간은 뭐냐?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부분에 답을 낼 만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인 힘 가지고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씩 벗어나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여러분은 쉽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 여러분이 아는데 빨리빨리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되는 거는 왜 빨리빨리 안 되냐면 몰라서 빨리빨리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부분이 내 것이 되는 데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저는요, 정시기도 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해답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이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치유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바꿔볼게요. 매일 정시기도 하고 있다. 깊은 질문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매일 치유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꾸 여기다 연결하고 있다. 치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응답을 엄청 많이 받죠. 왜? 치유가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매일 기도 속에 들어가고 내 인생에 정말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게 불신앙이 쌓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굉장히 키는 뭐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 주인자를 바꾸시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받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키는 주님이 통치자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을 많이 드렸지만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고요. 정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요? 내 인생에 여러분 안 되는 문제들, 할 수 없는 것들, 이걸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적어보시고 나는 이 부분에 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나는 이 부분 때문에 왜 시달리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치유됩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맙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고 그리고 추석 연휴 이 복음 안에서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 이게 머리 부분이 이게 다 안 찍혀갖고 좀 머리가 빛나고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복음 누리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있는 현장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